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코로나가 오늘 1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2, 3주 내에 이것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면 또 단계를 높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기간 동안 저희가 14장부터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그리고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은 7 지파의 이제 땅 분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딱 2장밖에 없습니다. 2장. 그 말은 이들이 땅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입니까? 적게 받았다라는 말입니까? 아주 적게 땅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오늘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지파에게 지금 땅을 분배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그동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었던 그 회막이 그동안에는 어디 지역에 있었습니까? 어디 지역에 있었었죠?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길갈에 있던 이 회막을 이제 언약궤를 갖다가 어디에 옮기게 되어지냐면 어디에 옮겼다고요? 실로라는 곳에 여기서 이제 옮기게 되어지고 여기 옮긴 다음에 이제 7 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이제 길갈이라는 땅이었죠. 자,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죠. 또 뭐 또 했었죠? 거기서 또 유월절도 거기서 이제 지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길갈은 저기 보이네요. 저 길갈이라는 곳이고 저 위쪽이 이제 실로라는 곳인데 지나자마자 길갈에서 먼저 이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 길갈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길갈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일종의 그런 임시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싸웠다가 이기고 나면은 다시 길갈에 와서 재충전을 하고 또 여기서 재충전을 하면은 또 다른 곳에 갔다가 또 싸우고 다시 길갈로 오고. 자, 여기 길갈이 바로 그런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길갈을 이제 실로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실로로 옮겼을까? 뭐 여기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먼저는 이 실로가 어디에 있냐면 이 가나안 지역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앙에 이 실로가 있죠. 자, 이 실로가 중앙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다 끝나면은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가 되면은 다 어디로 와야 돼요? 회막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들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회막으로 언약궤가 있는 이 회막으로 모일 수 있는 가장 편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장 중앙이 가장 편하겠죠. 그러니까는 실로라는 곳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또 이렇게 또 실로인가? 이 실로는 누구의 땅이냐면 어떤 지파가 이 실로라는 땅을 분배받게 되었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육적인 장자 지파죠. 장자 지파. 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장자들이 뭐 합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브라임 지파도 이제 자기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실로라는 이 땅에 이제 회막을 짓게 되어지죠. 자, 그 전에는 왜 이 실로에다가 옮기지 않았냐면 그 전에는 에브라임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바로 이 전에 그러니까는 17장에서 그때서야 에브라임 지파들이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정복해서 이제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어지니까 이제 저 길갈에 있던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실로로 그렇게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후로 한 300년, 400년, 500년 동안 이 실로가 이 전체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제 중심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이 실로가 이제 이 역사에서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언제부터 역사에서 이제 실로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될까요? 언제부터 이 수도의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네? 다윗 왕 때, 그쵸? 사울 왕 때까지는 이 실로가 수도였는데 다윗 왕 때 되었으면 이 수도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실로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실로라는 땅은 그냥 평범한 땅이에요. 근데 왜 특별하게 되어지냐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땅도 그렇게 대단한 땅은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왜 대단한 땅이냐면 거기에 회막이 지어지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언제 사라지게 되어집니까? 뺏기게 되어지죠. 언약궤를. 언제? 그렇죠.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있었을 때 비니아스와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자, 그때부터 이제 실로라는 이름이 점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냐면 다윗이 왕으로 되었을 때 이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도 평범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오니까 그 땅에 회막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그 땅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는 그 땅이 특별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같은 무명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명한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유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들은 무명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한 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옆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요, 보배로운 사람이요, 우리가 아끼고 섬겨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잘 섬기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무명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특별한 자이고 유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실로로 수도로 옮긴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7지파를 다 불러요. 그러고 나서 7지파를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여러분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빨리 분배를 받아서 빨리 점령해서 자기의 땅으로 그것을 빨리 가져야 되는데 지금 7지파들은 분배를 받으려 하지도 않고 또 그 땅에 가서 점령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3절 후반절에 보면 지체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지체하다가 바로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지체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느슨해지다라는 이런 표현도 갖고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7지파가 왜 분배를 받지도 아니하고 정복하지 아니하냐면 이들의 마음,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느슨해졌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7지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나 다른 지파들은 다 그 땅을 배분을 받아서 분배를 받아서 정복하고 있는데 왜 이 7지파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으로 답을 하고 계시죠, 지금? 예. 첫 번째로는 이 땅을 분배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시간이 이들이 여호수아 11장에 연합적으로 이 땅을 정복한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다가 여러분 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싸워지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또 무슨 원인이 있냐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100으로 했을 때 유다 지파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냐면 약 33%를 유다 지파가 가져가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얼마를 가져가냐면 약 3분의 1을 또 가져가요. 그럼 이제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3분의 1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가져가야 돼요? 이제 7지파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사실 좋은 땅은 다 누가 가져갔냐면 유다 지파라든가 앞에 있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가 좋은 땅을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한번 혹시 지도 있나요? 지도 거기에?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그거 말고 또 배분돼 뒤로 한번 가보죠. 뒤로 쭉쭉쭉쭉.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므낫세 지파, 여기 갓 지파나 루벤은 이제 동쪽인가 여기는 생각하지 마시고 므낫세라든가 그다음에 이 에브라임이라든가 유다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중앙에 좋은 땅들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다 앞에 있는 지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은 땅들은 다 이제 3분의 1 남아 있는데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그 땅을 취해야 할 만큼 그 땅이 매력적인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런 땅을 내가 정복하려고 우리 목숨까지 걸면서 또 거기를 또 정복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정복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을 알고 있던 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왜 지체하냐 하면서 그들을 이제 독려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빨리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을까요? 그 땅을 빨리 차지하라고 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채근하고 있습니까? 물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빨리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좋지만 또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먼 훗날 차지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지파에게 빨리빨리 그 땅에 가서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채근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또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이 땅은 이미 연합군들이 가서 다 정복한 땅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땅은 지금 어떤 땅이에요? 참 비어있는 땅들이죠. 그쵸? 그 땅은 지금 비어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을 비어있는데 이들이 차지하지 않고 있으면 그 비어있는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흩어졌던, 도망갔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힘을 합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성들을 재건해서 성문을 닫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힘을 모으지 않고 있을 때에 빨리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채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사명, 그리고 어떤 영적인 전쟁, 이런 것을 여러분 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마비 걸릴 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신장마비가 걸려가지고 딱 쓰러지면 1분 안에 뭔가를 조치를 시키면은 1분 안에 조치를 시키면 95% 정도가 생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이 얼마나 이제 줄어들게 되냐면 7에서 25% 정도가 생존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신장마비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5분이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생존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분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그때 사람을 빨리 조치를 시켜서 살려야지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점점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박사 논문을 이제 뭘 썼냐면 디아스포라 미션이라는 것을 제가 썼었어요. 뭐냐면 이민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논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만났던 이민자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 사역을 하던 사역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도할 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벌써 10년 전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제 그 때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 전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대요. 언제가 가장 좋았냐면 1990년부터 2000년도 이 사이 때가 가장 외국인 노동자들 전도하기가 가장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도하는 게 여러분 힘들까요? 네?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아, 주인이 되었다고요? 네. 타향살이 같은 거. 맞아요.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이게 이민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민을 할 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어디로 문을 두드려요? 교회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또 이제 월급을 못 받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특별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교회를 이들이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안산 같은 데 보면은 막 뭐 베트남 교회 무슨 교회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리고 서울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런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도움이 안 필요해요. 왜요? 이미 이제 내 친척들이 가 있고 내 친구들이 가 있고 또 인터넷으로 이게 내가 어디서 도움을 구할지를 다 알고 또 지금은 정부에서 아프거나 또 임금을 체불하게 되어지면 정부에서 알아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해결을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지금은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점점 무슬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할 때, 옛날에 제가 조사할 때, 2010년도에 제가 조사할 때는 그때 이 무슬림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모스크라 그러잖아요. 그게 13개가 있었는데 지금 10년 지났는데 지금 몇 개가 있냐면 20개가 지금 있습니다. 전국에 이 무슬림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그리고 기도처들이 130개나 있다고 그래요. 자, 뭡니까, 여러분? 이 전도할 때도 여러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되면은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을 안 듣죠. 우리 오건사님께서 아주 고개를 흔드시는데 대학생들이 되면은 여러분 말을 듣지 않아요. 언제까지 애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오게 되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도 이제 부모님 말을 잘 안 들려고 그러죠. 애들도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면 여러분 늦게 되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언젠가는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빨리 믿고 하나님을 빨리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이제 죽기 전에 복음을 그때서야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의 그런 주일학교, 고등학교 이전에 이 학생들의 복음률이 4%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이 중고등부 학생들 이것이 복음의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관심, 그런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애들이 이제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런 때를 놓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더 그 땅을 정복하기 힘드니까 지금 그들에게 빨리 분배를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명령하냐면 각 지파별로 3명씩 대표를 이제 뽑게 되어서 일종의 이제 정탐꾼이죠. 그러면 여러분 7지파니까는 몇 명입니까? 총 21명이죠. 자, 이 21명을 다 어디로 보내게 되어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러나 아직도 이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이들을 이제 그곳으로 보내요. 보내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그 땅에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래요. 그림을. 그때는 이제 뭐 양피지나 뭐 이런 뭐 그런 거겠죠. 파피루스나 뭐 그런 거겠죠.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림을 그리고 오면 내가 그것을 7개로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21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정복하지 못한 그 땅으로 이제 가서 그림을 그려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왜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을까요? 이들은 이미 정복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 어떤 성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21명의 사람들을 또 보내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을 하면 요즘 이제 째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답도 없는 걸 왜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이미 정복을 한 것과 지금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이 시기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읍에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또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1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정탐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고, 두 번째로 이들이 직접 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그림을 그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안에 식어버렸던, 잊어버렸던 그런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가끔씩 어떤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데리고 한국 교회에서 미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 애들 데리고 오냐면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저기 이제 일종 명문대학교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뭐 콜롬비아 대학교, 뭐 또 프린스턴, 학생들을 데리고 막 거기를 이렇게 막 방문을 해요. 비전 트립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속에 비전을 그려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마음속에 그 비전을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꿈꾸면서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옵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한번 데리고 한번 그렇게 갔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보게 하는 건 뭐냐면, 그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잃어버렸던 그런 비전들, 꿈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제 친구, 이제 같이 독서실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 친구는 독서실 그 책상 앞에 항상 무슨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냐면, 저희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당시 가장 그 유명한 여배우가 누구였냐면, 이영애 씨였습니다. 이영애 씨. 걔는 이영애 씨 사진을 갖다가 자기 책상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너 왜, 그거 왜 걸어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명문대 가고 성공해서 나는 꼭 이영애 씨랑 내가 결혼을 할 거야 하면서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소식을 이제 제가 못 들었는데, 이영애 씨가 누구와 결혼을 했나, 내 친구와 결혼을 했나, 제가 신문을 찾아봤더니, 딴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왜 이걸 걸어놔요?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 내 마음에 그리고, 또 그래서 그것을 내가 꿈꾸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직접 보고 너희들 마음속에 그것을 그려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꿈꾸고 소망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정복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하실 때 그냥 언약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보게 하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그리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에도 그냥 말로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니도 돌아다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래서 그 땅,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네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자손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어디를 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보게 하셔가지고 별을 보게 한 다음에 저 별처럼 내가 수하다 많은 이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꿈을 보여주셨죠. 많은 볕단들이 형님들의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도 보여주시고 또 별들과 그리고 달들이 이 요셉에게 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죠. 왜 보여주십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간직하여서 네가 이것을 소망을 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려서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꿈들을 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으면 좋겠어 하면서 늘 주무실 때마다 이 100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당첨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꿈꾸고 살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면 진짜 100평짜리 아파트가 내 것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3절에 보시면은 니들이 그려야 할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거나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들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 욕심대로 막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 천국,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많은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언약들을 우리가 성취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죠.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의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하나님이 주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어떤 기업들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그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언약, 축복들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그 일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헛된 것들을 이 설교단에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제가 전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천국의 소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을 제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너는 요즘에 네 마음속에 무엇을 그려가고 있느냐 물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것으로만 막 가득 찬 것들로만 지금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그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아이들에게 또 한번 물어보시고 또 그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1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문건에 보면은 전설로 나와 있는 문건으로 보면은 이들이 약 7개월 동안 정탐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개월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었더니 여호수아가 그것을 갖다가 7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 이 7지파에게도 이제 땅을 그렇게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이제 19절은 다 이제 7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19절까지는 자, 이제 각각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19절부터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에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제 몇 지파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 지파 아니면 두 지파 정도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9장 1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시므온 지파를 한번 우리가 보죠. 좀 특이합니다. 19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자손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비를 뽑긴 하였지만 하지만 시몬 자손들이 받았던 이 기업은 누구 것이었냐면 원래는 누구 것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것이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땅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은 시몬 지파에게 이 땅을 넘겨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이 땅을 준 이유가 있어요. 왜 주었을까요,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을 분배를 받으면 아까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을 분배받으면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정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몬 지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인구조사를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번 하죠? 인구조사를? 민수기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몇 번을 합니까? 몇 번?
두 번 하죠, 두 번. 1장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1장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40년 후에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시몬 지파는 1장에서는 몇 명이었냐면은 그 수가 5만 9천 명 정도 됐습니다. 5만 9천, 정확히 300명이었어요. 근데 4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조사를 했더니 이 시몬 지파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2만 2천 명인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죠. 반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어디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줬냐면 유다 지파가 이 시몬 지파에게 땅을 그냥 나눠준 거예요. 18개의 성을 그냥 나눠줬어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은 어떤 사이입니까? 한 배에서 난 형제이죠. 레아라는 그 엄마의 뱃속에서 유다 지파가, 그리고 시몬, 또 레이, 거기서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시몬 지파는 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5만 9천 명에서 갑자기 2만 2천 명으로 수가 뚝 떨어졌을까요? 민수기 25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바로 앞장인 25장에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알부올, 발람의 꾀 들어보셨죠? 발람의 꾀. 다시 말하면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함 여인들을 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유혹했던 했던 게 아니라 어떤 지파를 유혹하게 되냐면 바로 이 시몬 지파를 유혹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것을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지시는데 그때 몇 명이 죽게 되어지냐면 2만 4천 명이 그때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의 많은 남자들이 바로 그때 많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만 9천 명의 사람들이 2만 2천 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단히 이것은 우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일인 것 같죠. 야,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한 지파가 그냥 완전히 무너졌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애언대로 되어진 일이에요. 누구의 애언대로 되어진 일일까요? 네? 발람 선지자? 아니, 그 이전에 야곱이 죽을 때 축복을 해주죠. 근데 축복을 안 해주는 두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 시므온과 레위 지파. 왜 이들은 축복을 안 해주고 저주를 했습니까? 세겜의 그 사건 때문에 그랬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시간이 없으니까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하면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 안에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유다 시므온이 어디 있습니까? 저 유다 지파 땅 중앙에 이렇게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흩어져요. 어떻게 흩어지냐면 이제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되어 있을 때 이 시므온의 많은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몇몇 많은 또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이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모함 여인 때문에 시므온 지파들이 수가 줄어들어서 이들이 받을 땅이 없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저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누구의 애언이 바로 야곱의 그런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은 야곱의 저주가 아니라 누구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저주한 것이 몇백 년 후에 저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실 것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것들, 벌하시겠다는 것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죄도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죄야 뭐 괜찮겠지. 뭐 내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작은 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지파만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단지파를 한번 보시죠. 단지파. 40절부터 48절까지 단지파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단지파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 있습니까? 단지파 출신 대표적인 사사에 삼손이죠. 삼손. 예. 47절에 보면은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른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47절, 19장 47절만 보면은 마치 단 자손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그 자신들의 땅을 막 확장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이 저 위에 있는 레셈이라는 곳까지 이들이 왜 가게 되었는지. 사사기 1장 34절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그 전에 보여주시죠. 사사기 1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주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원래 이 단지파는 어디 땅을 갖고 있었냐면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자그마한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모리 족속들이 이 단지파가 이제 정복하려고 오자 이 아모리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이 단지파를 어디로 올려보내냐면 산 위쪽으로 다 쫓아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지파들이 두려워가지고 산 아래에 원래 분배받았던 그 땅을 정복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이들이 두려워서 산 밑으로 가지 못하고 산 속에서 살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사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00년 이상의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그때까지 단 지파가 땅을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자기들이 정말 편안한 곳, 정말 싸우기 가장 좋은 그런 편안한 그런 어떤 족속들을 찾아다니면서 편안하게 하려다 보니까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어디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냐면, 아까 레셈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보통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라기스. 이 땅에 가서 이제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단이라고 그렇게 바꾸게 되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강원도 태백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 정말 이렇게 정복하기 아주 쉬운 땅. 거기에 가가지고 단지파가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한 다음에 단지파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편안한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된 기업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늘 목말라하고 늘 허기지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늘 도망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싸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단지파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49절과 51절 한번 보시죠. 읽지 않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모든 지파들에게 다 땅을 나누어주고 마지막으로 누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되냐면 누가 분배를 받게 돼요? 한번 보세요. 누가 분배를 받아요? 땅을? 제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을 받아요. 이 땅도 누가 주냐면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그냥 이렇게 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도자잖아요. 그 얼마든지 갈렙처럼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지파들이 다 원하는 땅을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는 남들이 준 땅을 그는 소유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땅을 분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 같은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정말 평화로운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리더들이, 구역장들이,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길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땅 분배가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